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두 부분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받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더운 여름 속에서 또 펑펑 쏟아지는 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향한 그 믿음과 그런 소망, 열정을 잃지 않으시고 예배로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읽고 또 어떤 분들은 쓰며 우리가 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의 문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에서 읽혀지는 그런 문학 소설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 그냥 과거 옛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랬다더라,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의 그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5번째 여정을 걸어갑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왜 살아있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서 듣고 그 앞에 서야 하고 그냥 듣는 것에서 넘어가서 왜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냥 말씀은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가 그냥 선포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 번 더 언급했지만 그냥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음의 증명인 것이죠.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감동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호흡이요, 그 호흡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본 자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대면한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숨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기에 기록된 종이에 기록된 글자, 인쇄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빚어간다라는 것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감정, 생각,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까지도 이 말씀은 꿰뚫고 만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한 종교의 그런 문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단지 생명력이 있다라는 뜻을 넘어서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작동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살았었다가 아니라 그때도 살았었고 지금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글씨로 기록된, 그냥 잉크로 쓰여진 활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활력이라는 말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에너지라는 그 말에 어원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쓰는 에너지가 그 어원이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자의 영혼을 깨우고 지친 심령에 새 힘을 주고 의욕을 잃은 영혼에게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말씀은 단지 감동을 주는 글자가 아닙니다. 이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글씨가 아닙니다. 사실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것은 꼭 성경이 아니어도 되죠. 어떤 드라마를 봐도 내 감정이 요동칩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 그 주인공의 대사 속에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악당 같은 사람들을 보며 내가 이를 바득 갈게 하는 것은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는, 그 소설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감정을 움직이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의 제사가 어떻습니까? 제물을 잡아 각을 뜨고 여러 부분을 나누어 쪼개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쪼개는 도구입니다. 수술로 따지자면 여러분의 아픈 환부를 찾아 잘라내고 그것을 다시 꿰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좌우에 날선 예리한 그 검이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도려내지, 왜 나를 칼로 배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리하고도 날카로운 그 칼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 마음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가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학적 용어로 수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지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야, 이 뭐야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죠. 말씀은 감정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택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말을 내뱉었는가? 내 안에 숨겨진 욕망, 욕심,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안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상담을 하는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담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담자도, 그 어떠한 친구도, 나와 오랫동안 사귀었던 그 친구도, 심지어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나 스스로의 그런 문제까지도 말씀은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판단하십니다. 네가 왜 그런 동기를 가졌는지, 네가 그런 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십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내 안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나만이 알고 있었던 그런 상처, 때로 나의 욕망들, 때로 나의 교만,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까지도 말씀은 드러내고 그것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막 이리저리 쪼개고 뜯어내고 분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서면,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치유이자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진찰할 때 물어보잖아요. 뭐 잠을 많이 자세요? 뭐 술 담배를 하십니까? 뭐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막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볼까요? 그게 오늘 당신의 아픈 데에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의사 앞에서도 말할 수 없었던 그 부끄러움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진찰을 하다가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의사 선생님의 부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이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묻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그쵸,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바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심의 이유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나를 치유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말씀을 외웠으며 수많은 말씀 구절들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는가 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말씀 앞에 서면서도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 삽니다. 집에 성경책 한 권만 있는 집 없죠. 2권, 3권, 저에게도 한 7, 8권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읽지 않고 듣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좋은 말씀 들었다, 여기서 끝나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는 들립니다. 하지만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이 양심이라는 이 두 마음의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이 경기노회 여름 성경학교 연합 캠프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때 교사들과 나눈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못 오면 그럴 수 있지 뭐, 학원 가야지 뭐, 아이들이 뭐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럴 수 있지 뭐, 애들인데 뭐, 라는 이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아, 당연하지 뭐, 나는 세상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살아? 에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똑같지 뭐, 교회라고 같아? 똑같아. 그럴 수 있어. 이 마음이 점점 우리를 말씀대로 사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타협하고 결국엔 내 뜻으로 살게끔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건 거울을 보고 얼룩에 묻은 얼굴에 묻은 얼룩을 알면서도 닦지 않고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순댓국을 먹고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깻가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고 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틀어놓고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운동력, 활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장 깊은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남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상처와 불안, 두려움, 고통이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찬양의 가사가 있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 내려놓는다는 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짐, 무거움, 나의 오랫동안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너의 마음을 문을 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가장 깊은 그 곳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으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왜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의 교회들이 왜 분열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까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과 분위기에 치우치고 프로그램이 우선시되고 말씀은 그저 예배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그냥 찬양 불러서 내 기분 좋으면 되고 나 위로하는 말씀 들으면 되고 그냥 내 좋은 사람 만나면 되고 그냥 이렇게 일부분에 빠져버리기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말씀이 과연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질문 속에 우리는 오늘의 이 주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성도는 그 신앙의 여정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워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진짜 부흥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말씀은 하나님의 그 정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봉합하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앞에서 그 모든 실질적인 그 길은 말씀에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성경 공부의 교재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이랬지, 출애굽기는 이런 거야, 민수기 신명기는 이래, 레위기는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혼란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그릇 정리를 아무리 해도 제 아내가 보면 다시 그릇 정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해놔도 살림의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제 아내가 볼 때는 이걸 왜 이렇게 놨어 하고 다시 만지고 정리하는 그 손길처럼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정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그 말씀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먼저 우리를 가르칩니다.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책망이라는 건 우리의 잘못과 죄를 드러내서 손가락질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줍니다. 말씀은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나도 몰랐던 내 안의 왜곡,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며 의로 훈련시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과 기준에 따라 내 삶 전체를 훈련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섭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서 내 인격을 다듬고 내 행동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완벽하게 뼈 마디가 온전한 자리에 제자리에 맞아 들어간다라는 그 뜻을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공동체는 쉽게 흔들리고 무기력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한 사람의 지혜로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한 사람의 누군가 좋은 프로그램만 의존하게 되면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집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줍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 우리 안에 아픔과 상처를 드러냅니다. 그 상처를 보이기 싫어합니다. 약을 바를 때 그 따가움이 너무 싫습니다. 주사를 맞으러 그 주사 앞에 서 있는 아이처럼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안 맞을래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말씀과 함께 시작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 일상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직장이든 가정이든 친구와의 관계든 대화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 생명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천할 때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말고사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아무런 답을 쓰지 못하면 결과는 빵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몇 점입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몇 점일지 채점 해봤습니다. 한 49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1점이라고 그러면 교만한 것 같고, 80점이라고 그러면 그건 뻥일 것 같고, 30점이라고 하면 너무 겸손할 것 같아서 따지고 따져보니 제 신앙 점수는 49점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족한 51점을 채우기 위해 제 남은 모든 삶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해 봅니다.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점수는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살아있으며 말씀으로 역사하는 교회, 진정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대에 미국 켄터키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케인 리즈라는 외진 산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질서하고 신앙에 무관심했던 그 땅이 몇몇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길 기도하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백 명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캠프를 통해 시작된 집회는 곧 2만 명이 넘게 모이는 집회로 바뀌었습니다. 수십 명의 설교자들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선포했지만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 집회가 미국 2차 대각성운동의 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교회와 신학교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일어났던 성령의 대부흥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그로 인해 변화된 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물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은 수많은 사람이었으나 그 한 명이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묻습니다. 요즘 시골교회 사람 없죠? 네, 없습니다. 사람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깨어 변화되면 이 땅은 변합니다. 이 지역은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희망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배우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철필로 새기고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책이 아닙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날마다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